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장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이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정확히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로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샛길로 세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면 가끔씩 이렇게 미음, 니은, 리을, 지읒 이렇게 기록하면 무슨 말이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충 힌트를 가지고 이게 화장지 브랜드다 그러면 미음, 니은, 리을, 지읒, 화장지에서 네 글자가 뭐가 있지? 그러다가 맞아요, 모나리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나 발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성경의 언어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 구하였다, 기도에서 얻었다,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지만요, 이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 샬, 구하다, 멜, 남자 또는 사람, 그래서 구해서 얻은 자, 기도하여 얻은 자, 이런 뜻으로 사무엘의 뜻을 추측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샤마 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샤마의 명령이 쉐마인 건데, 샤마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셈 엘.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의 이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함축적인 교과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 사무엘이란 이름 하나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나의 찬양이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찬양 이후에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한나의 찬양의 아름다움과 완전히 대조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어떤 좀 악한 행실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가 굉장히 이제 안일한 훈계를 해요. 그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들을 말씀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에 잘못된 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탐하고 그들 마음대로 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삶는 솥에서 아무거나 탁 취해가지고 잘 걸렸네, 오늘 이거 내가 먹어야지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분깃들이 있거든요. 기름을 태워드리고 제사장은 가슴살과 뒷다리살 딱 두 가지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우리 것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인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회막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전도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을 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 그러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찬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사이즈로, 이러이러한 재료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물두멍,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담아놓는 어떤 솥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물두멍 예배라고 그래서 진짜 손을 씻고 예배당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의 재료가 뭐냐면 놋이에요.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디서부터 나온 놋인가 하면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놋,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리거울 이런 거 없죠. 이렇게 놋을 광을 내가지고 거기에 비친 흐릿한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단장을 했단 말이죠. 여인들의 단장하는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놋을 보면서 막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단장하는 그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놋을 제사장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 정성과 그 마음, 또 그렇게 헌신했던 여인들이 성전문에서 같이 제사장들을 수종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어떤 전신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여전도회가 귀합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 가면 장로의 신학교 채플실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둥글게 쭉 건물이 있고 건물 주변으로 외벽에는 주기도문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글자씩 하나씩 하늘에 계신.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채플실이 전국에 있는 여전도회가 다 정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당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헌당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공부하고 배워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고, 지금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 제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매우 귀하지만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과일 포장하는 일들을 하려고 내일 또 이제 복주간에 갈 텐데, 역시나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남자 셋만 가는 거 아닐까 제가 잠깐 걱정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는 그 여인들을 동역자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한 이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짧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요약해서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냥 행실이 나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 같지만,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 불량배들을 일컫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이 둘러싸고 강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불량배들도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벨리알의 말은,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은 형편없다, 가치를 잃어버렸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형편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대했던 가치가 나오지 않은 거죠.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벨리알이란 말이 신약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아주 과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정면으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사해 문서라는 아주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용산에서도 한번 전시한 적이 있는데요. 1947년에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봤더니 구약 성경이 39권 다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로. 그래서 가장 오랜 어떤 구약 성경 정권이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 목동이 동굴에다 그냥 심심해서 돌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기록물이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거죠. 성경 외에도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규율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 등등의 공동체의 규율,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성경에도 많은 문서들이 이제 발견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읽고 살았는지, 또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규율들을 지키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문서가 되었는데, 이 문서 안에 벨리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독려하는 작품이었겠죠. 하나님의 군사와 악한 군사가 싸우는데 열심히 싸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사가 승리하는데, 그때 악한 악한 군대의 대장의 이름이 벨리알로 나와요. 벨리알은 그렇게 악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벨리알이라고 표현되는 거, 불량배들 또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결국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형편없어져서 결국 악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또 같이 비교해 보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우와 하는 학교인데 이 동네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저의 가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악함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교제하고 했던 안수 집사님이 목동을 지나시다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계시면 제가 마침 지나가는데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뵈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잘 지내신다고 이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어떤 금융 투자 관련 회사에 이제 고위직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 게 감사의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게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 감사하고, 그 기쁨을 아는 까닭에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고, 또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작전 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곧 교회에서
장로 피택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그전에는 늘 이제 거절하고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함으로 이번에 받아보려고 한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부터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마음을 아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엘리가 굉장히 안일하게 훈계합니다. 말뿐으로 훈계해요. 그래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러다가 훈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25절 읽으면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 하는 이야기가 다 나의 귀에 들렸는데 그거 아니다.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어조가 결코 단호하지 않았어요.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어조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 중심을 핵심으로 지적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치를 잃어버리는 제사장 가문의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자리에 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 자리의 사명의 가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시편 18편 또 사무엘 하에서도 이 고백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게 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까? 나의 행함을 저울질하고 따져보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다 갚아주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별거 아니거든. 그 사람들 칭찬 없어도 괜찮거든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조금 억울하게 오해받아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땅의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치가 지금 이 모습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을 행하다 낙심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들을 더욱더 해나가고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쭉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들을 순전하게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엘리의 아들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대조시켜 주시죠. 사무엘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참 귀한 게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길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길들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들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늘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는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이심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란 이름에서 기도를 배운다면 구하여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무엘의 이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운다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치를 알면서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을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말씀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욱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표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 눈에 합하며 하나님 눈 안에서 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